누구의 뜻대로. 스웨덴 작가 가운데 페르 나게르크 비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페르 나게르크 비스트. 이 사람이 1951년에 바라바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의 상상력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노마를 넘나들며 바라바의 행적을 그려냈죠. 소설을 보게 되면요, 바라바는 우여곡절 끝에 신자가 되었고 결국 신자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십자가 사건 이후 바라바의 모습을 추적해주고 있습니다. 추적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소설은 출판 이후에 기독교계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어요.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적인 해석과는 다소 배치되는 주장이 여럿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주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이 바라바의 행적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추측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소설을 보고 나서. 소설은 소설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에서는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실 때에도 작가가 종교적 무신론자임을 감안하고 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작가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소설을 볼 때에도 진짜 그렇다라고 확신하셔서는 안 되고,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아무튼 이 바라바에 대한 행적을 그려낸 소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 누가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서 이미 옥 안에 갇힌 죄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미결수가 아니고 기결수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밀란의 주동자, 거기에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바라바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악랄한 사람, 밀란의 주동자, 또 살인자. 우리나라도 뭐 언론에 자주 나오는 흉악범들이 있죠. 뭐 안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 다 알잖아요, 전 국민들이.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바라바 하면요, 죽일 놈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 밀란의 주동자요, 살인자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이미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들은 갑자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죠,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고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멘. 요즘도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또 성탄절에는 사면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이 있죠.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활용해서 죄인들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보장되어 있죠. 어떤 죄를 지었어도 대통령은 사면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도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총독은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요,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무리들이 원하는 죄수를 한 사람 택해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관례대로 대중들이 원하는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를 직접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싶었어요. 자기 양심상으로는 풀어주고 싶었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강렬하게,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요. 풀어주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이 바라바는, 이 빌라도는 눈치를 보게 된 것이죠. 눈치를 봐서 풀어줄 수도 없고 한 가지 묘안을 이렇게 방안에 냈는데, 계획해 냈는데, 좀 깨닫게 되었는데,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바라바라는 이름을 끌어내서 원래는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그게 여러분 수순입니다, 본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를 놓고 무리들로 하여금 사면할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요구를 해요. 빌라도 총독이 기대했던 바는 뭐예요? 야, 그래도 이렇게 바라바하고 예수를 제시를 하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뭘 풀어주라고 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뭘 기대했어요? 당연히 예수겠죠. 왜? 이 바라바는요, 악랄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밀란의 주동자예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예수는 이미 지금 기결수는 아니에요.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 미결수란 말이야.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야. 근데 이미 기결수야, 이 바라바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라.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이런 묘안을 자기가 낸 거예요. 아주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자기는. 책임도 면하고 양심도 지키고. 그런데 웬걸입니까? 이런 빌라도 총독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무리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했기 때문이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무리들이요,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외 없이 예수를 죽이라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무리들은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뻐하고 찬양했던 자들이었어.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도 예수님은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은혜 주셔야 된다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아오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새벽배에도 나오시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하나님이 없는 양 우리가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무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기대와는 달리 무리들은 오히려 악랄한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무리들의 강한 요구, 즉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소리가 결국에는 빌라도를 이기게 되었죠. 이기게 되므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바라바가 차지하게 되었고,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아마 바라바였을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바라바가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죠. 바로 그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넘겨주었다. 예수를 넘겨주었다.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이 단어는 위기를 만난 어떤 사람이 약자를 먹잇감으로 삼아 성난 늑대들에게 넘겨주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넘겨주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반전을 선사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바라바 대신 예수께서 넘겨진 것에는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여러분 넘겨졌죠? 예수가 넘겨짐으로 누가 살았어요? 바라바가.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모욕을 받을 것이고 죽음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6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언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담당시키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살펴봤던 넘겨주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년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 말씀이 이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이 같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다 봐.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72년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 나온 담당시키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살펴본 넘겨주다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께서 넘겨진 것을 언급해주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 그때 단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때렸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들에 의해 넘겨진 주님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대속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바라바는 한 일이 하나도 없었죠. 바라바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에 아무 공로 없이 죽음을 면제받았어요. 이런 바라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우, 저 끔찍한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게 무슨 은혜란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누군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이 대신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바라바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는 내 죄가 하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된 표적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내 죄가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서 내가 대실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다 여러분 이기적이잖아요. 내 것만 챙기는 세상이잖아요. 배려가 없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누군가가 목숨을 바쳤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그런 사람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녀라고 해도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가 살고 나서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를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셨어. 저와 여러분들은 친아들은 아니죠. 양자잖아요. 양자. 양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양자를 위해서 여러분 친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양자도 중요하고 친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친아들 하잖아요. 양자보다도. 하나님은 양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아들인 독생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바라바의 행적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기에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라바라는 소설의 내용처럼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소설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라바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바라바의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단 1%도 들어있지 않은, 1%도 들지 않는, 즉 100%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요 은혜라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이 1%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의 100% 호의요 은혜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들도 아무런 수고와 공로 없이 바라바처럼 구원받았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나고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뭘 놓치고 살아가느냐? 바로 구원의 감격.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자꾸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세상적인 마인드에 여러분 익숙하다 보면요, 세상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꾸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 그렇구나. 나는 본래 죽을 몸이었구나. 나는 본래 살아날 수가 없구나. 살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걸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복 받기를 참 좋아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명예를 갖추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건 여러분 한정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조건에 따라 바뀌는 복이야. 여러분, 돈이 많았다가도 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었다가도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높은 위치에 올랐다?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래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희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왜 못 느끼고 사느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7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세상에서 불평불만, 짜증, 온갖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만족이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신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사고로 죽을 위기를 당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밥 먹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나눠도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소한 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불러갔어도 되는 인생인데, 아니 어젯밤에 불려가도 되는 인생인데 누가 뭐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따질 사람도 없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고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로마 제국 시절 식민지에서 총독의 위치는 바로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피지배인의 생사를 친히 판결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판결에 따라서 고발당한 피지배인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 판결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선택권을 줘버렸어요. 직무유기죠. 바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려주겠다라는 식으로 꾀를 낸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게 된 것이죠. 이미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현혹되었기에 무리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죄 없는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자신이 직접 신문했기에 예수가 무죄임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지만 빌라도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으니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무리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리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뭐라 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불의를 허용함으로써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주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빌라도처럼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던 자였지만 그런 가룟 유다보다도 후대에 사는 우리들은 오히려 빌라도를 더 정죄하곤 하죠. 그만큼 그가 했던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함을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다면 끝까지 그 아는 것을 실행에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정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양심이 세속 권력을 향한 욕망에 굴복되고 말았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 이 빌라도를 바라보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내가 와가지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꿈자리가 좋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지금 빌라도는. 그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에. 즉 정의를 세워야 할 자가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권력에 대한 야망이 곧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우리가 매주일 가룟 유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빌라도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만 합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위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한 번 실수로, 실수도 아니죠, 한 번 그의 잘못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것도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선 나는 과연 나의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나는 과연 나의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의 위치는 요즘 각국에서 파송하는 대사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 많이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다, 어떤 위치겠습니까? 당시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좌지우지했죠. 지금 대통령보다 파워가 세요. 지금 대통령은 여러분 입법부의 수장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그 당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요, 재판까지도 본인이 다 해요. 자기 밑에 있어요. 입법, 행정, 국회도 자기 밑에 있어요. 파워가 대단했어요. 실제 조선 총독부의 일개 직원만 해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직원이라고 해도, 말단 직원도 여러분 파워가 있었어. 그러기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얼마나 파워가 대단했겠습니까?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이 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황제 명을 받아서 총독이 파송되어 황제를 대리하게 되었죠. 그러기에 빌라도 총독은 유대에서는 가장 큰 파워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신문한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면 당연히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풀어줘야만 했었어요. 자기가 신문했잖아요. 물론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로마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폭동이 나도.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가진 그 소유, 즉 권력을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사용치도 않았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그는 그렇다고 쳐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잖아요. 빌라도는 몰랐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권력, 명예, 인맥, 지식 등을 과연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 주신 것도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길도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신 거예요. 인맥도 주신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겠죠. 실제로 내가 소유한 물질, 건강, 인맥, 권력, 명예, 지식 등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녀는 그렇게 챙기면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예수님,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소유한 물질, 건강, 인맥, 권력, 명예, 지식 등을 내가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고 인정하는 신자라면 내가 소유한 것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한다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만약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신자라면 입술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노력해서 여기는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헌금 내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헌금은 헌금이고 우리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애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반이라도 가 있는가? 내가 여러분 위치가 높다, 그 높은 위치에 오르도록 한 것이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여러분 드러내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나는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누구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점심시간에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그런 거 말고 어떤 이사를 가야 하거나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거나 또 직장 이직을 해야 되거나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의견을 주로 따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은 무리들의 뜻대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 처형을 허락했습니다. 무리들의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비록 빌라도 총독의 신자가 아니었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로 누구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부부가 그냥 결정해 버리세요? 아니면 부모의 조언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원하면 그걸 다 해주십니까? 친구들의 의견을 주로 따르십니까? 과연 우리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 질문에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님을 믿지만 우리도 빌라도 총독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세가 두렵게 느껴지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자들과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대상인 주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잖아.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분에게 묻고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 답을 얻으셔야죠.
따라서 신자로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별히 그 결정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결정을 내렸어요. 무리들의 뜻대로. 왜?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신경 쓰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물어봐 달라. 나에게 좀 묻고 나서 넌 결정을 하면 좋겠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